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운동, 생명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지금 이 시간 육신의 피곤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제목은 말씀의 흐름 속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아까 같이 보셨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 따라 매일매일 인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교회라는 제조도 없었고 예수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더 믿음이 굳어지고 순교를 당해도 절대 배반하지 않을 만큼 힘을 얻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흐름이라는 말 자체가 지속이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주일날에 말씀 잘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걸 가리켜서 말씀의 흐름 안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말씀의 흐름 그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벌을 받고 무슨 나쁜 일을 당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안 바뀝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성경도 백독을 했고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지만 오늘 내 영적 상태가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갈수록 말씀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인본으로 윤리적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기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왜 안 되냐고요. 말씀이 없으면 평일날의 삶도 달라집니다. 말씀의 흐름 없이 평일을 사시면 어떻게 되시느냐? 반드시 익숙한 내 체질대로 판단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쭉 붙잡고 가는 것과 없는 것은 그래서 큰 차이입니다. 손해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의 모델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있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비밀이 교회를 갔거나 기도원을 갔거나 은사를 받거나 체험한 게 아니라
17세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붙잡은 겁니다. 말씀 하나를 하나님이 22년을 거쳐서 성취하게 하시는데 그 요셉이 말씀 하나 붙잡았더니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수레를 보내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만큼 육신적으로 가장 성공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착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속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탔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내가 이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수요일 날 모이셨습니까?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강단의 말씀을 내 삶에 성취하셨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게 수요 기도 모임입니다. 금요일은 왜 모입니까? 주일이 되기 전 5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받을 강단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다음 주죠. 한 주간 주셨던 모든 응답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날이 금요 철야 예배 시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태를 바꾸셔서 쓰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필요한 응답만 받았고 완벽한 응답만 받았고 하나님의 수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증거를 주시죠. 말씀 성취.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0.1%의 유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버금 수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리가 타는 수레요. 바로 왕이 타는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 거의 비슷한 수레. 그 수레에 아버지를 태우고 그 먼 애굽 땅으로 가나안에서 오도록 요셉이 만들었습니다. 다 보도록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래서 먼저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고 육신적인 것에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재물도 갖고 계시죠. 근데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주십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그 흐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결정하라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고 왜 짜증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요.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요셉은 단 한 번도 짜증내거나 힘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뭐부터 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의 기준 말씀드렸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문제가 오는데 상관없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오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고 합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은혜 받았을 때 내 인생 하나님 다 써주세요 합니다.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합니다. 일단 돈부터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겁니다. 중요한 건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써있듯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으로 분명히 존재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아시죠.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천지창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주가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고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게 얼마나 세밀하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 세밀한 걸 다 조종하셔서 다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지도 돌리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물며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리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실수로 그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나를 깐다면서 왜 목사님 나를 콕 집어서 얘기해? 그거 아닙니다. 세밀하게 온 우주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소통이 되면 진짜 안 흔들립니다. 요셉 보십시오. 안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들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어부 출신 무식장의 베드로가 그 무시무시한 공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만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대담해진다, 믿음이 좋아진다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말씀을 얘기하게 되고 분명히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게 있으면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내가 진짜 믿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제가 타주에 있는 분과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이 복음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한국에서. 말씀을 저보다 더 잘합니다. 저보다 더 먼저 이 말씀운동은 들어오셨고 진짜 많은 역사를 보신 분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요. 타주에 왜 가셨느냐? 거기에 자기 이제 친척이 살아서 가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가장 거길 가는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결정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말씀 운동을 하는 교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자기는 거기 가서 정말로 세상을 뒤집고 현장을 뒤집어 놓겠다면서 갔어요. 혼자. 몇 달이 지나서 저한테 온 겁니다. 저한테. 잘 도착했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힘이 다 빠져 있어요 벌써. 갔더니 이제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죠 이제. 다 될 것 같았는데. 그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나한테 좀 포럼해봐라 그랬거든요. 아무 말을 못해요 얘가. 강단도 없어요. 그 여태 뭐 했냐 그랬더니 구원의 길 열심히 그리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목사님 말씀 막 듣고 비디오 메시지 듣고 그거 다 좋은데 그래서 너에게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이 뭐냐? 제목이 뭐냐? 뭘 붙잡았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한국에선 그렇게 날아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떨어져 계신 거예요. 그럼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시냐고 미국에서. 지금쯤은 교회 한 100명 되냐고 저한테. 교회 100명 안 됩니다.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불신자가 볼 만한 그 수레를 주실 줄로 저는 믿는다. 복음 수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은잔들을 허락하셔서 다 나가기도 하고 어쩌게 됐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저는 부흥이 지금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완전 복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주셔서 나는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한 5분 정도 얘기했더니 얘가 많이 바뀌셨네요. 감사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끊을게요. 바빠요. 그러고 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셨습니까?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 불신앙이 나온다는 말은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잘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형을 만나도 단 한마디 싫은 소리 안 했습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셉은 그날도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만 3일이 지나고 정오가 돼서 성경이 우리 계속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말씀의 성취가 무엇인지가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 그러면 굉장히 모호합니다. 뭐가 말씀 성취입니까? 내가 이번 주에 말씀 붙잡고 있었는데 돈이 벌렸다. 말씀 성취입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신 거고요. 진짜 말씀의 성취는 내가 붙잡은 말씀이 그대로 응답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표 그대로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라의 행위와는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라를 행하셔서 사라가 아이를 낳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씀 속에 있는가를 보신다는 말이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체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했던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되는 걸 체험해요.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붙잡았는데 그게 미래의 성취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았는데 그 주간 주일 딱 받았는데 그 주간 다 성취됐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있는데 내가 예전에 붙잡았던 말씀까지 다 성취가 되는 게 체험이 돼요. 제가 이거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체험해 보시면 압니다. 내가 말씀 붙잡았던 것들이요 계속해서 성취가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인정이 되고 진짜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요게 안 보이면요. 말씀 성취가 안 보이면 당장 어떻게 돌아서시느냐. 딱 율법으로 돌아섭니다. 정죄예요. 말씀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왜 응답 안 주세요? 그럽니다.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놓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생각할 틈을 주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나 듣는데 그 말씀에 줄줄이 붙어서 올라옵니다. 예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생각했던 기도 제목들 그게 다 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실행하십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말이죠. 아담 하와가 말씀을 어겼을 때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했었죠. 그 말씀을 실행하십니다. 정령 죽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놈들은 세상에 남기면 안 돼.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민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우리 같으면 땡큐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살려주시고요. 구구절절히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그래서 있으셔야 돼요. 오늘 나의 말씀. 솔로몬은 역대하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시고 역대하 6장 15절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실행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뭘 간직하고 있느냐? 과거 상처를 간직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나쁜 말, 예전에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 10년 전 것도 다 기억합니다. 심지어 그 동네 가지도 않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충북 제천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항상 그랬습니다. 제천 쪽으로는 절대 쳐다보도 안 보고 오줌도 안 산다고. 농담이었습니다만요. 상처가 딱 되면요, 신기해요. 어느 동네 지나가다가 거기 딱 제가 힘든 지역이다, 지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느 가다가 학교 있다, 거기서 너무 힘들어서 절대 안 봅니다. 신기하게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런 상처, 사람에 대한 갈등, 원망이 딱 있으면요, 그거는 다 기억합니다. 그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더니 22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 이번 주에 같이 보셨죠? 창세기 45장 27절.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기운이 소생했다. 성경에 보니까 마치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그 요셉이 한 말을 듣고 이 야곱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10절 보시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간직하도록 시킵니다.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말씀을 적고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지금 3명이지만 한 명 있을 때, 그 결혼하고 아이 한 명 나면 굉장히 귀해 보입니다. 그때는 뭐든지 최고로 다 해주죠. 그때 아이가 말 배우고 이제 제 말 좀 소통이 될 때 그 아이랑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크리스마스를 한 달인가 2달 남기고 그 아이한테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사주겠다. 제가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었죠 그때는. 근데 이 아이가 12월 25일이 지나오니까 그 주간이 되니까요, 저를 기다려요. 뭔가 이렇게 눈빛을 쳐다보면서 제가 왜 저러나 싶었는데 제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엇이든 사준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죠. 그 뭘 사줄까 했더니 그때 인형인가 뭘 하여튼 무슨 드레스 같은 거 사달라 했는데 그때부터 얘가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때 그걸 딱 기억합니다. 아빠가 성탄절이 되면 무엇이든 사준다 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구하는데 아버지가 줄 능력이 있으면 왜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진짜 간직하고 있으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간직하잖아요. 내가 상처받은 걸 간직하고 그거 내놓으라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게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의 가족들 사위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은 에이 그 거짓말이야 이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오늘 내 문제는 적용 안 했단 말입니다. 아 무슨 소돔이 멸망이에요 이게 멀쩡한데 날씨 막 좋구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나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길 원하신다. 제가 중학교 때 이걸 어머니가 들으실 수 있는데 중학교 때 한참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싸우셨습니다. 정말 최고로 싸우셨어요. 이 싸우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척교회를 하시고 이제 교회가 얼마 안 크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요.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으시죠. 저는 그때 정말로 교회를 가기 싫었거든요. 진짜 교회 싫다 했는데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가정에도 힘들고 두 분이 막 그런 것도 싫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싶고 근데 막 하고 있는데 할 게 없죠. 이제 방이 이제 2개인데 벽이 얇아요. 다 들리죠. 그러니까 막 하고 계시고 제 동생은 그때 이제 없고 저 혼자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그때 이제 성경책을 이제 보게 됐거든요. 어머니 갖고 계셨던 성경책. 이게 다 낡아갖고 피는데 줄 형광색으로 거졌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씀이요. 내가 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상하게 그 말씀을 제가 딱 읽는데 한 번에 싹 외워져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냐. 근데 신기하죠. 그거를 제가 그때부터 공책에 적어놓고 막 이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런 상처된 일이나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면 힘이 나요. 괜찮아져요. 제가 그때 처음 말씀을 붙잡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체험한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에 나가게 된 계기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말씀 하나 때문에 나갔거든요.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가 아니라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상태부터 회복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결정하고 나갔다가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도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 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인도를 받다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 말씀 따라 인도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한국에 가니까요. 제가 이제 그래도 큰 교회를 가서 이제 부목사 중에서 제일 이제 위에 자리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요. 은근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요. 얼마나 이렇게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지. 부목사님이 2분이 계셨어요. 2분이 하셨는데 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딱 가니까요. 그때부터 2분이 막 굉장히 친해지셨어요. 저 빼고. 커피숍에 가도 저 빼고 둘이 가. 커피 먹고. 어디 간다? 그럼 2분이 차 타고 가시고 저는 따라오래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건데 은근히 속상하고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미국에 와서도 참 신기해요. 저는 그분들한테 뭐 한 적 없거든요. 이상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말씀을 안 주셨다면 아마 제가 그걸 못 견뎠을 겁니다. 근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게 과정이고 이게 저를 오직 예수로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회구나가 깨달아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살던 집에서 지금 이사를 갔는데 저희 집에 같이 이제 있었거든요. 한 분께서. 저 난가주교회 목사님. 늘 아침에 이제 아침에 일찍 가시고 하는데 그날도 아침에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다. 그리고 막 제가 좋게 해드리니까 목사님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막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나갑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꼭 이 응답을 받으시고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그러면 어떻게 타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예전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원리는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세상적인 걸 가까이 합니다. 유익을 가까이 하죠.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이 가까이 했던 그 유익되는 것들보다 더 큰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신명기 같은 그 30장 30절에 보시면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너를 장수하게 하겠고 땅을 주겠고. 말씀에서 두 번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대부분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문제가 왔을 때 이번 주 말씀이 뭐였는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못 풀 것 같으면 일단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가 안 되면 그 다음 저를 부르죠. 저를 통해서 해결을 받고 가십니다, 다들. 여러분 옆에 그 엄마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왜 사람한테 그걸 푸시고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시고 그걸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물론 도움은 됩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답이 있을 때 듣는 조언이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고요. 세 번째가 말씀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이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려 떠나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유념,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내가 두고 생각할 때 떠내려가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이제 그냥 새 가족 이렇게 오시면 제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말씀을 다 정리된 나만 안 적는다면서 이 교회는 나랑 안 맞는데요.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오셨던 분들이 이제 가신 그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정리된 나만 안 적는다. 여기는 막 말씀만 얘기한다. 또 어떤 분은 이제 한 번 그런 분도 계셨어요. 밥을 조금 준다고 가신 분도 계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그분이 그때는 안 드셨는데 식사를. 그러니까 뭐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하고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말씀을 적는 겁니다. 왜 말씀을 적느냐면 내 눈으로,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말씀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본문 말씀을 다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적으시면 그 속에서 답이 다 나와요. 히브리서 8장 10절 내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고 내가 기록을 하면요. 그것이 내게 각인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 정말 체험했어요. 인천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한 번도 말씀을 이렇게 그냥 적기는 적는데 설교 시간에 집에 와서 녹취하면서 적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에 집에 앉으셔서 책상 펴놓고 말씀을 녹취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해보라고 한번. 그리고 거기 나오는 성경 말씀 구절들을 다 적어보시라고. 진짜 달라진다 제가 그랬거든요. 달라집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면. 일단은 한 달을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짓말했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누가 물은 거예요. 아파트. 나가봤더니 자기 밑에 층에 사는 여자예요. 여자가인데 이제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온 거죠. 이제 와서 물어보는데 이 여자가 이제 갑자기 자기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가 그냥 나온 거예요. 우리 남편이 좀 안 들어온다 집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당신 남편은 잘 들어오냐 집에. 그거 들어와라. 말씀을 적던 걸 가지고 그 여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통하니까 이게. 그런데 이 여자가 거기서요. 말씀 듣더니 맞는 것 같다고. 이 말씀 당신 말한 게 맞는 것 같다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구원의 길하고 영접하고 이분이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신기한 건요. 그 다음 주도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어떻게 만났냐면 그분이 10층인가 11층에 있는데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더래요. 그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로 안 내려가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여자가 있더래요. 10층에서 그 밑으로. 왜 저럴까? 운동 때문에 저러나 싶었더니 이제 그 밀폐 공포증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못하는 분. 그러니까 자기가 그 높은 데 사시면서 거기를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못 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했더니 예전에 뭔가 이렇게 씌인 거예요. 이렇게 뭔가 귀신 같은 것도 만나시고 완전 우상숭배하는 집. 그러니까 내려가 또각또각 소리 들리잖아요. 그때 되면 문을 싹 열어갖고 아유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하고 손을 주시고 결국 나중에 이분도 영접하시고요. 아이들하고 놀이터 갔는데 아이들 그 또래 엄마들하고 얘기하다가 영접이 되고. 근데 그 영접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녹취하고 말씀을 적는데 곧 녹취했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나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면서. 자기 오해 많이 받았대요. 혹시 전도사님 아니세요? 목사님 아니세요? 근데 적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한 달, 두 달 되니까 이게 정말 달라지는 걸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말씀을 기록만 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흐름 속에 있게 돼요. 흐름 속에.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솔직히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그 세상 뒤에 역사는 흑암의 존재가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붙잡은 자, 흑암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성도일수록 더 건듭니다. 말씀 놓치도록.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명이 육신에 있을 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예배 자주 나오세요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답이 나니까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고 힘든 사람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예전에 어려울 때 이 문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값이 20불인가 그랬어요. 그때 등록 헌금이. 그 20불 없어서 제가 쩔쩔매고 있는데 어떤 분이 탁 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괜찮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에게 오늘 축복하셨다고. 제가 얼마나 그게 감사하지요. 아직도 기억을 한다니까요. 말씀이 있으면 누구든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응답입니다.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잘 되는 것도 응답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말씀의 성취와 관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내일 다시 일어난다는 보장이 정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몇 년을 더 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10월 3일 수요 예배는 오늘 한 번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뿐입니다. 매일매일을 그 오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젊고 늙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흐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이 속에서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소통되는 비밀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성도에게 꼭 성취될 나의 말씀이 붙잡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흐름 따라 나를 살리며 모든 사람을 살리며 현장을 살릴 만한 중요한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